6.25 직전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그 미국의 간호 선교사가 거기에 와서 나병 환자들 헛썩어진 고름을 짜내면서 그러면서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 회원 한 사람이 카메라를 거기에다 들이대고 그 장면을 포착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누가 1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저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을 준다 그래도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간호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면, 나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업가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 선교사가,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을 줘도 거기에 가서 그 썩어진, 정말로 코를 찌르고 숨을 쉴 수 없는 큰 고름을 매일같이 짜내면서 그 치료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간호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여기 강권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 멱살을 이렇게 잡아서 털어지는 순간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해서, 그래서 질질 끌고 오는 것을 강권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정말로 숨을 쉴 수 없이, 반항할 수 없이 그냥 질질 끌고 가다시피 하면서 주님이 강하게 우리를 끌고 이끄시고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내 결단으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이 나무가 아무리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서 있어도 그 뿌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봄이 와도 그 나무 가지에는 잎이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은 더더구나 피지 않죠.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은 나무같이 겨울 내내의 앙상한 가지로 바싹 말라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뿌리가 살아 있으면 봄이 오면 잎이 솟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서 천국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싱그러운 열매를 맺죠. 오늘 성경에 이러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연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가지의 근본은 줄기와 뿌리에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와 뿌리, 포도나무는 줄기와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뿌리라고 말하고 보이는 부분을 줄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바로 포도나무다 하는 얘기는 포도나무의 줄기와 뿌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는 뭐냐?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줄기와 가지는 하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줄기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봄이 되면은 잎을 피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가 가지가 정말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봄이 와도 잎이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와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가을이 와도 열매는 안 맺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근본이 뿌리와 줄기인 것처럼 우리 존재의 근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뿌리도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뿌리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사랑의 뿌리도 예수님이시고, 평안의 뿌리도 예수님이시고, 기쁨의 뿌리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축복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은혜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감사도 물론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근본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뿌리에 뭐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도 바로 천국인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도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도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목적도 예수, 의미도 예수, 절대 가치도 예수, 존재 이유도 예수. 우리의 근본, 정말로 축복도 예수, 은혜도 예수, 감사도 예수, 사랑도 예수.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의미가 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잠 안 자면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삶은 내가 밤새도록 꿈꾸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 하나로 있습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사업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내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이 걸리면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야 되는데 어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덟 하나. 그래서 내가 500번을 셌는데도 안 자더라고. 나 스스로도 내가 컨트롤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예수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싱싱해도 뿌리에서 생명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싱싱하게 살아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날로 말라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항상 포도나무는 해까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달라요. 다른 나무는 묵은 가지에 잎눈이 있고 꽃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세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잎눈이 열리고 꽃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여기에 포도나무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잖아요. 참 보니까 좋죠. 제가 우리 교회라고 이 앞에다가 뭐를 심을까? 그래서 제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 바로 우리 교회에 식물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여기다 다 심어 놓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포도나무, 이게 포도나무구나. 무화과나무, 이게 무화과나무구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게 올리브로구나. 이게 백향목이로구나. 저게 종려나무구나. 저게 종려나무예요. 양쪽에 있는 게. 여기에서 여름에 가을이 되면은 대추야자가 아주 맛있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가 안 맞아서 꽃도 안 피어요. 이게 비싼 겁니다. 이게 우리 권사님이 비싸게 사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여 안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전이 특이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성전이 다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이게 만들어진 게 다르거든요. 대부분 교회들은 딱 들어가게 되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가 앉는 순간에 답답한 거예요. 특별히 폐쇄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뚫었습니다. 그 빛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라고 저 대단한 커튼이 저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죠. 어떤 집사님은 이것만 내려와도 은혜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이게 싹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이 눈을 뜨면 바깥에가 시원하게 보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색을 칠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이 교회들이 다 어두운 그런 컬러로 이것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두운 컬러면 괜히 우울증이 오잖아요. 교회는 밝은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밝게 하자. 그래서 이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색을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핑크로 했어요. 왜? 사랑의 교회니까. 이 의자에 이 색을 하는 교회는 제일 첫 번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고 유일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저 의자에 요게 가름 조고는 백합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핑크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색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것보다도 색도가 낮은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색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바란스가 맞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등록해라 어쩌라 붙잡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일어서라 꼭 갖다 주고 요새는요 현대인은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드러나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 문화 충돌이 하면 불교 실험의 개축단에다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고 왔는데 일어서라 앉아라 박수치고 이러면요 그냥 그 다음 주에 다시 안 옵니다. 편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와서 은혜 받고, 그래서 2년 3년 있다가 등록하는 분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할 때도, 제가 이 앞에 전도할 때 이삿짐 센터에 가서 달라붙지 말라 이게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어디서 했냐? 저 나루상가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 오면은 그냥 이삿짐 사다리만 올라가면 거기에 그냥 교회가 10교회 20개 달라들어가지고 진짜 나중에는요 집사라도 짜증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정말 불신자를 전도해야 돼요. 교회 전도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에 오신 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또 옆으로 빠졌는지 모르겠네. 해까지에 다 열리는 거예요. 해까지에.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를 저기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맨 이쪽에 있는 것이 그게 청포도예요. 그게 아직도 죽은 것 같이 잎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제일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큰벨이에요. 되게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제가 거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봉을 심었는데 거봉은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가서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여름쯤 됐는데 잎이 나오더라고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가지가 다 죽었는데 땅에서 그게 솟아오르더라고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 저거를 갖다가 이제 전지를 누가 하느냐면 우리 조두경 집사님이 하세요. 첫 해는 전지를 딱 해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절기만 놔두고 다 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전지를 이렇게 했냐고 그때 하는 말이, 포도나무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전지해놨잖아요. 그 많은 가지 막 쫙쫙 뻗은 가지 거의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이 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1년이 지나면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잘라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묵은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를 회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잡았담도 아니다,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노라. 그 표대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표대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죽지 않아요. 묵은 가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묵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꽃도 안 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사 집사 묵은 가지들 전도해오는 거 봤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해마다 죽어야 된다. 해마다 죽어야 된다. 내가 묵은 가지로 있으면,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으면 결코 꽃도 필 수가 없고 잎도 필 수가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우리가 날마다 전지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해에 또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 권사네 묵은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가지는 무조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는 게 뭐냐? 바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날마다 해까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로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욕심과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헛된 꿈을 꾸었습니까? 나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욕심과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얼마나 날마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죄를 지고 죄책감에 정말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리고 세 가지의 우미 돋는 것처럼 오늘 밤에는 새로운 우미 돋을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세 가지로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새 심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무언가지 다 잘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고, 이미 내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 신령한 심령을 가지고 내일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치료하십니다. 정말로 내가 충격을 받고, 정말로 내가 고민이 되고,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잠이 오지 않냐, 이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머리가 지근지근히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서 잠이 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이거를 빨리 망각 속으로 던져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고민되어졌던 것들이 주님의 품에 잠을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주님 주시는 은혜에 산뜻한 모습으로 하루를 맞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치료하심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회개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수면마취 시키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만 치유하십니까?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육신의 질병, 아픈 고통을 주님께서 수면마취 시키시고 하나씩 하나씩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치유, 정말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그러한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정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새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꽃도 필 수 있고,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한 몸이 됐다 이거예요. 한 몸이 되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에는 잎이 돋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열리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 한 몸을 이룰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날 때, 새로운 심령이 될 때, 그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대로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분 듣는 거 들었다 그래요. 그래도 한 번 안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를 네 군데에서 했잖아요. 개포동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분당에 또 교회를 지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리고 또 구성에서 하고, 거기에서는 그냥 그 건축업자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그냥 빚에 그냥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여기다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맨날 그거 외웁니다. 그런데 개포동에서 교인은 30명인데 한 달에 헌금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자는 얼마냐?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만 되면은 이자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자를 구하다가, 그러니까 이자 돈을 내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거의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을 불보듯이 빤히 보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차를 끌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정류장, 교회 앞에 정류장에 우리 한재현, 그분 천국 가셨을 거예요.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만 나오는 집사님이에요. 버스에 딱 서 있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제가 집사님 어디 가세요? 저기 여기 엄마 아파트 가는데. 타세요. 내가 태워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디 있어요? 여기 두 정거장만 가는데요. 목사님 볼일 보러 가세요. 타세요. 버스 기다리기 시간 걸리잖아요. 타세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드릴게요. 탔어요. 목사님 뭐하러 가십니까? 그때는요 제가요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자 구하러 갑니다 이랬어요. 생각했으면 절대로 그 교인, 우리 교인도 아닌데 새벽 기도만 나오는데 이자 구하러 간다 그러면 그 교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교회 그 새벽 기도도 나가면 안 되겠다, 부담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만 했어도 그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운전하면서 뭐하러 가세요? 이자 구하러 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자가 얼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요. 거기까지 할 때까지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백미러로 딱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정거장 가가지고 거기 뭡니까? 엄마 아파트 주택은행이 있었거든요. 거기 딱 내는 거예요. 내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어찌 바쁘세요? 아니요, 저는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럼요, 갔다 오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때는 10,000원짜리가 최고의 칸이었잖아요. 10,000원짜리를 600만 원어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분 지금요 30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5년 적금 본 거래요.
600만 원이면요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내가 600만 원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나한테 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아파트 한 채를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그냥 그 목사 힘으로 굴러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힘으로 굴러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반드시 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영상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여기에 계시면 다 기도할 뿐이야. 다 기도할 뿐이야. 기도 안 할 뿐이야. 한 명도 없어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다 앉아있지만 다 코가 석자야.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와 내가 한 몸이 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줄 거다. 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앞뒤로 숨도 못 쉴 지경인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 것이다. 내가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게 교인입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가지야. 정말로 숨도 못 쉴 지경이 돼 있는데도 그래도 기도하러는 안 오거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오순절 50일 그 50일 기도함으로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성도들에게 열렸어요. 50일 동안 우리가 저녁 8시에 여기서 기도하자.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하자. 믿으시면 아멘. 목사는요 이런 거 하면요 목사 하면 피곤해요. 50일 동안 내가 어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지경이 되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 예수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 예수입니다. 나의 삶의 근본 예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천국의 하나님 자녀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